237 전도를 위한 비밀 1번 영적 독립이란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 지난 5주 동안 237 전도를 위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영적 독립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237 전도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좋은 전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란 말은 237은 지금 전 세계 나라에 은행 업무를 하는 나라가 237개입니다. 그래서 그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237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37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고,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이러한 237 전도가 되려면은 오직 복음으로 영적성이 되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성이 되며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성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독립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독립이란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란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에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뭡니까? 아방의 핍박 시대에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근데 지금 현장에 7,000명 지금 숨겨있는 제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은혜로, 그렇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스바냐 2장 6절에 7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와서 지금요 다 죽게 됐는데 남은 자가 있다는, 그 전쟁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남은 자,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남은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남은 자다. 둘째,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독립되려면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시를 다윗이 기록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지금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풍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밀가루로 해가지고 늘 먹고 이렇게 국수 삶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뭡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배웠다. 나는 그런데도 나는 만족하고 산다. 말하자면 이제 그거죠 말하자면. 셋째,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혼자 이렇게 늘 교회에 있어도 뭐 외롭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간 거죠.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대로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의 밈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셉이요. 엄마가 일찍 또 돌아가셨죠.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노예로 팔았잖아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을.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막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 7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그 가뭄이야 뭐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불어다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죠. 근데 그 엘리야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도 뭐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요. 그러한 시절도 있는 거죠. 그렇죠? 2, 3일 정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독립이 되려면은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드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라. 우리가 너무 거짓말을 막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 다 거짓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신분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독립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도 나와야 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조르사는 마찬가지 교회 나와서 왜?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잘 안 들려요. 처음에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다 그랬다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강단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면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시배하느냐? 강단 말씀을 듣고 정시하는 예배하는 그거예요. 왜냐? 예배 시간에 다 들릴 것 같으면 걱정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뭐 세상 염려 걱정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예배 드려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강단 말씀을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들으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봐요. 정시예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매일 합니다. 왜냐? 제가 뭐 신앙이 완성된 사람입니까?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저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는 사람이지, 목사 그래서 우리도 흠이 없고 완성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둘째, 영적 독립이 되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뭡니까? 또 성경 말씀도 읽고 이런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도 암송을 해. 그게 내 마음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거든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영적 독립이 돼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도 세상 살다 많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렇구만 이해가 안 됐을 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고 이게 뭐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그러려면은 이런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셋째, 영적 독립이 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놓으셨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거죠. 그리고 보좌는 뭡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해요. 보좌라는 거.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왕이 누리는 축복을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가 하는? 그건 왕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왕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은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은 흑암 세력인 갈등과 다툼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사람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죠. 거기 배후에 그 사탄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도록 하는 게 그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뭡니까? 사랑과 평안과 감사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있전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고 우리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현장이 뭡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지교회가 됩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정십의 축복을 누리면은 세상의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그 정도로 내가 뭡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정말 복음으로 만족하고 내가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 돼요. 내 삶에. 자기 중심, 무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변화가 된다. 삶이. 그러면은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독립이 돼요. 그러면 가정과 직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지교회, 사람이 바로 플랫폼이 지교회가 됩니다. 둘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독립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동감의 축복과 또 구원사역의 축복, 이걸 누리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방향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그게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면 237 나라 5천 종족 나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근데 그건 우리 교회 방향이라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세운 거니까. 우리끼리만 예배 드릴 거면 여기 강화에 있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고 그렇죠? 방향은 잡되 인생의 답은 뭘로 내려?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안테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늘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돼서 홀로 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누구의 도움받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영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